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종교의 힘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이렇게 그 학문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복음을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예언에 따라서 성취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앞서서 복음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이제 적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기준, 이 표준에는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다 미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 1차적인 의미로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을 바로 이제 죄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리는 것이고요.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열리듯이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 이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죄의 출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원과 출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복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의 창조 시작으로 가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복 받는 존재로 우리의 처음에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자를 삼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에서 그 중재자로서 우리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산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다산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존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한다는 의미에서 대언자의 어떤 직무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치자, 지배자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이 제사장됨을 이렇게 부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아담과 이브 첫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이런 그 특권과 권위를 주시고 복받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제 다 아담과 이브의 발밑에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요. 아담 위에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제 증표로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증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셨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그루의 나무라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그루의 나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담과 이브 위에 더 높은 존재,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기에 두시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제한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대신에 단 한 가지 제한 조치를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이제 이 의문점을 이제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음을 통해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요, 왕이었어요. 사실 왕이었던 거예요. 왕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은 이제 위임된 왕이었죠. 실제 왕인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죄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왕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역을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면 보통 구족까지 다 멸하는 그런 그 엄청난 큰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죄는요, 구족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이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큰 죄였던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요,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내가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왕권을 내가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분명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명으로 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오게 되고요, 이 아담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명령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지금 이제 불행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1절부터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첫 조상들이 그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반역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죄의 굴레로, 이 마귀의 굴레로, 죽음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 이제 무엇이 등장했냐면요, 뱀이 등장한 거예요. 뱀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뱀은 근데 보통 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뱀이 아니라 말하는 뱀이었어요. 말하는 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인 뱀으로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이제 뱀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뱀이 어떤 뱀이라면 아주 간교하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보다도 아주 간교한 뱀이 이브를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뱀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뱀이 이제 어떤 뱀이었냐면 큰 용이었다는 거예요. 큰 용이었고, 그리고 옛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불리고요.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이 에덴 동산 이 이브에게 나타났던 그 뱀의 정체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브에게 이제 나타나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2절부터 3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뱀이 이렇게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 이브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브의 말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주신 이 명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브의 그 답변을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버리는 내용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요 이브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한 내용은 뭔가요? 추가한 내용.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브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추가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어요. 뭘 빼버렸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일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바꾸는 일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브의 답변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죽을까 염려한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 이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르면 모르고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마귀의 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이 빈틈을 이 뱀은 놓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지금 이브를 공격하는 내용이 4절 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이제 마귀가 이제 이브에게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이 근본적인 이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눈이 열리기를 원치 않은데 눈이 먹으면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신들과 같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표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육체를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 영을 입은 이 천사들과 같이 될 거를 우려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단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이유이다 하는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전에는 참 존경스럽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감추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의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 이브가 그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습니까?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일을 보니까 참으로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웠고, 또 아름답게 보였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서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 열매를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그 남편 아담에게까지도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범죄를 여기서 저지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요, 반역죄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고요. 본인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굴레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열매를 먹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마귀가 말한 대로요, 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그 몸을 이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떠나가 버려서 이 영의 눈이 감겨지고요, 육체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93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일어난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전에는 함께 연합되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지금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담과 이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되었냐면요,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병에 있는 꽃을 볼 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 시들어 버리고 다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이제 노화가 되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병에 꽂힌 그 꽃과 같은 그런 신세로 사람이 전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죄를 지음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 안타까운 내용을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값은, 사람들이 지은 이 죄값은요,
영원한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법, 이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첫 조상 아담과 이브의 그 범죄 행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요. 죽은 다음에 또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또 분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육체 안에 우리의 혼이 또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에 담겨져 있는 이 혼이 진짜 나인데 이 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혼이 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 장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혼이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이제 되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처소는 어디냐면 마귀가 있는 처소, 이 지옥 불 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류, 죄를 지은 인류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고요. 감옥에 갈 일 잃고 나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고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바로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하신 때에 바로 이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을 멸망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게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렇게 이 떨어지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그 죄 가운데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속죄,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우리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음이 우리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반드시 먹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예비하시고 마련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사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필요성,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복된 삶, 진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